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디 몇 분이 어떻게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또 주일에, 특별히 부활주일에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 영광의 주를 믿으라. 영광의 주를 믿으라. 전주가 거슬러 생각하면 우리 종려주일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를, 부활주일 한 주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고난의 주간 맨 앞에서 예루살렘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종려주일,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지난 주일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많은 어린 아기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도 모여서 마가복음을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새벽까지. 그렇게 해서 이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다 이렇게 촘촘히 한 절 한 절 읽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과 행적을 따라서 오늘 새벽까지,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까지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3년의 생애를 담고 있는데 16장이죠. 16개의 장이 3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은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이 얼마나 비중이 큰가, 중요한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일하심에 하나님께서 어떤 강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강조를 보면서 넉넉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셨죠. 우리는 한 주간에, 고난주간에 모든 기도를 잘 마치고 우리의 삶을 더 견고케 하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배 가운데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좋은 일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아름답고 소중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구호, 인사 다 그 합해가지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 교독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주님 부활은 내 삶의 희망입니다. 주님 부활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얼굴이 보이십니까? 0.5초, 한 5초 동안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평화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얘기 드린 것처럼 두 가지 기둥입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요, 다른 하나는 그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기둥이 없이 부활의 기둥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부활의 기둥 없이 십자가만 붙잡고도 그것도 신앙생활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도 필요하고 그분의 부활도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십자가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밑으로 가면, 믿음 가지고 그 밑으로 가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확신과 그 은혜를 우리는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무기력한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용서받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것도 넘어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그곳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한민국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힘이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민국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면서 부활의 예표라 할까요? 죽은 자를 3번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회당의 대표죠. 회당 제도가 그때는 있었으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의 어린 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사고인지 질병인지 모르겠지만은 죽었습니다. 어린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 어린 딸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하는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회당장인 아버지가 딸이 자는 것을 죽은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내려지고 끝난다, 끝나버린다, 아무것도 없다, 거기서 마치는 거다, 피어리어드, 거기 찍으면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 결과도 없으며 그렇게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반드시 다음 세상과 이어진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진리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죽으면 어떤 사람은 심판과 형벌이 존재하는 곳으로, 어떤 사람은 영생과 복락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마치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어디선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부활의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옥과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어린 딸, 그 죽은 어린 딸 앞에서 달리다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딸아, 일어나거라. 마치 잠자는 아이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치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어린 딸이었는데, 두 번째는 과부의 아들, 나이가 든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슬픈 일이죠. 그 조건이나 환경이 어떻든지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에 묻는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통곡을 하는 어머니가 질질 애처롭게 불쌍한 모습으로 따라가는 그 관을 세우셨습니다. 길에서 관을 메고 가는 사람을 멈추고 내려놔라 말씀하시고, 관에다 손을 대시고 마치 잠자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처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가정의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어린 딸도 아니고 과부 어머니의 청년 아들도 아니고 다 큰 사람들, 장년 가정에 이미 죽어 며칠이 지났으며 그 시신은 동굴 속에 무덤에 들어가 있었고 돌문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서셨지요.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돌문을 굴려서 열어놔라, 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그 문 앞에 서서 그 깊숙한 곳을 향하여, 어두운 곳을 향하여 큰 소리로, 성경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명령을 들은 나사로는 몸에 배를 동인 채로 그대로 사람들 앞에 나왔습니다. 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사로가 버적버적 걸어서 나오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기절해서 죽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관에서. 그걸 보고 죽어버렸습니다. 옆에 사람이.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은 여자도 살리시고 남자도 살리셨습니다. 어린아이도 청년도 어른도 살리셨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집 사람도 살리셨고 넉넉한 집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그냥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는 특별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가 잘 살든지 그가 어렵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살리심에는 그 어떤 경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리든지 나이 들었든지 직장에 있든지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지만은 한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주일, 우리가 마가복음 16장까지 다 읽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12장 12절 13절 보면은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요건 누가복음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인데요, 마가복음 두 절로 딱 처리하죠. 뭐냐? 그들도 못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헛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다시 돌이켜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그들의 동료들에게 가니 그 얘기를 하니 동료들도 믿지 않았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도 믿지 않았다. 11제자가 모여있을 때도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믿지 않았다.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믿으라. 그 부활을 믿으라. 영광의 주를 믿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가서 전하라. 그리고 믿고 가서 전하면 부활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충실하게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안에서 강하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경우는 다 예수님이 살리신 거 소생한 거예요. 소생. 그건 부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소생했다가 또 죽었겠죠. 우리는 부활에 동참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을 이루고, 보십시오, 비겁하고 도망다니고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확신 있는 사람들로 돌아섭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 욕하는 게 아니고, 오리 새끼가 아니고 새끼 오리입니다. 사실은 새끼가 앞에 붙고 뒤에 붙고, 우리말은 조금 어감이 달라지는데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고, 이 미운 오리, 미운 새끼 오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입에 붙었죠?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미워요. 밉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오리들이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 부리도 다르고 날개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갈퀴도 좀 이상하고 걷는 것도 좀 이상해. 아유, 저렇게 미울 수가 없어. 이 형제들은, 다른 오리 형제가 말이죠, 아유, 고양이가 와서 물어갔으면 좋겠다 그랬대. 미워가지고 자기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봐도 속상해요. 속상해.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마리 멋진 백조가 우아한 모습으로 날아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는 얼마나 부러운지 감탄을 하고 말이죠, 그 백조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내게 백조가 얘기했습니다. 너 왜 거기 있니? 미운 오리 새끼가 얘기했습니다. 난 오리니까 난 여기 있어야 돼요. 난 오리들과 같이 살아요. 백조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오리가 아니야, 백조야. 날개를 퍼득여 봤지요. 백조처럼 우아하게 날을 수 있습니다. 우아한 모습으로. 여러분, 오리가 백조가 되어 날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에는 백조의 DNA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갖고만 안 됩니다. 그거 갖고 못 날라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내가 백조라는 확신이 있어야 날개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백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활의 DNA가 있어요. 예수 부활, 그 생명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백조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늘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들킬까 봐 숨어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고 자신이 없어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들이 바라던 그 부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 가운데서 생긴 전설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확신이 없는, 자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믿으라.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셨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그 부활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대한민국 이 땅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표적이요, 부활의 표적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고아가 된 것은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1살을 살지 못하고 고아가 됐습니다. 다른 집에 보내졌지요.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졌어요. 성장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살았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로 자랐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증오를 갖고 있어요. 증오, 그냥 싫다, 나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증오를 그의 간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센 반항심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것과 행복, 사랑,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성품도 아주 못됐지요.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의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주절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한번 걷어 찰 텐데 하나님은 좀 참아주시는 것 같아. 그러나 혹시 당신이 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되게 똑똑하네. 당신을 믿는 것은 내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이 계신다면 오히려 당신이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나타내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셨다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하죠. 자기도 뜻하지 않은 어느 산골로 갑니다. 둠의 산골로. 거기서 아주 신앙심이 좋은 훌륭한 목수를 만나죠. 이 목수가 그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줬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자기가 십자가 아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이상해. 눈물을 흘려.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후에 목사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하운동회라는 책을 쓰고 루마니아의 사도 바울이라고 별명을 얻고 공산체에서 무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전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1945년에 소련이 루마니아를 침공을 하고 점령을 했죠. 그리고 루마니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종교가 아편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은 교회를 탄압하고 문 닫고 불 지르고 잘 믿는 사람들만 붙잡아 갑니다. 그것도 또 잘 믿어야 붙잡혀가요. 그것도 잘 믿는 사람들 체포해 가서 3년 후에 루마니아 범브란트도 부부가 붙잡혀 갔습니다. 체포됐죠. 아내는 어딘가 모르게 끌려가서 3년 동안을 강제 노역을 합니다. 힘겹게. 그리고 그는 3년 동안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밖에는 만나지 못하고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3년 동안을 독방에서 삽니다. 그 후로 14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고난과 그 유혹을 이겨내죠. 그리고 다 석방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그가 어떻게 미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자기의 루마니아 시대의 그 폭정과 그 공산치하에서의 그 고난과 그런 것들을 고백하며 자기의 삶을 나누는 중에 그 사람의 삶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고문을 당했던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16군데, 18군데 그 고문 자국이 아직 깊숙하게 남아있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그가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범브란트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버리라고 믿음을 버리라고 협박하고 강요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 그는 수년 동안 면회 한 사람도 외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가족이라고는 말할 것도 없고 아내 보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 사람이 왔어요. 가족 면회 시켜주겠다고 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다 엽서를 쓰라고 언제 어느 날 오라고 엽서를 보내라고. 그래서 그가 보고 싶은 아내 가족들 면회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엽서를 보내고 이제나 저제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야기해 주길래 날을 주기에 면도도 하고 옷을 주기에 옷도 갈아입고 들뜬 마음으로 눈이 빠지라 기다렸던 면회 날이 와 아내를 만나고자 자녀들을 보고자 가족들을 보고자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기다렸는데 가족들이 안 왔습니다. 범브란트는 너무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도소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를 유혹하고 좌절시킵니다. 보라, 당신의 엽서를 받고도 아무도 오지 않지 않느냐? 가족은 너를 버렸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군의 방송으로도 떠들어댔습니다. 엽서를 보냈는데도 오지 않는다. 가족이 버렸다는 생각이 엄청난 좌절감이 다가왔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해주고 찬양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게 커가는 것이지 혼자 독방에서 너무 외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가족까지 나를 버리는구나. 악한 사탄의 괴계가 이렇게 범브란트의 마음을 흔들고 공격하고 그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지 모르고 간 것이에요. 그냥 죽은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지 모르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래서 범브란트는 그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만나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냥 울겠습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모르고 그곳에 찾아가 하염없이 울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내가 부활했다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울고 있는 범브란트를 다시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그 감옥에 처박혀 울고 있던 범브란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다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지켜냈죠. 세월은 바뀌고 다시 풀려나오고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가족들 보는 것입니다. 찾아오지도 못하는 가족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면회 와달라고, 면회 오라고 어느 날 몇 시쯤 엽서를 보냈는데 가족들은 그 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감옥서 당국자들이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사하는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믿으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감출 것도 없고 미룰 것도 없고 믿으라, 믿으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그리하면 부활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제자들은 회의에서 확신으로 돌아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의 가정이나 상상에서 일어난 전설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예수 영광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저쪽 바깥에 있는 어떤 사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사실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죽음과 절망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는 소망과 생명을 누리며 은혜 하늘을 향하여 날개짓을 하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영광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와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능력의 주님을 믿으며 내가 그것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멀찍이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